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23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23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 설교 마무리 부분에서 잠깐 언급하기를 이것이 영원한 얘기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평화가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다 못 보게 만들었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내로 그들을 이동시킨 후에 다시 눈을 떠서 보게 하니 여차하면 그곳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잘 대접해서 아람으로 돌아가게 했으니 그들도 인간적인 도리로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후대했는데 또 쳐들어가서야 되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평화가 항구적으로 오지는 않았다. 그래서 24절 오늘 시작된 말씀을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는 그의 온 군대, 지금까지 표현됐었던 열왕기 상의 끝자락이 끝날 때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고자 하는 것 때문에 전쟁을 벌였다가 아람의 전투에서 아합 왕이 전사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아합의 시대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분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 공격해 왔었던 아람의 그 어떤 공격보다도 24절의 이 표현 베나닷이 왕이 직접 참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왔다. 다시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포위해 버렸죠. 여러분, 사마리아는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성경 지도를 펴놓고 좀 보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서 나중에 한번 짬을 내셔서 검색을 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하거나 북이스라엘 지도 이런 단어들로 검색을 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전체 영토 가운데 꽤나 중앙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까지 도착을 하려면 꽤나 많은 국경 도시들을 거쳐 와야 됩니다. 북방에 옛날 우리나라에도 몽골이나 여진이나 거란족들 많이 침입했잖아요. 침입해서 그들이 서울이나 개경이나 이제 이쪽을 포위해 와야 될 정도로 꽤나 깊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4절에 사마리아가 에워싸였다 하는 것은 그 수도를 방어해 주기 위한 모든 도시가 무기력하게 함락됐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에워싼 기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그 에워싼 기간이 얼마나 길었으면 25절에 아주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나귀의 머리를 식용으로 전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말고기 드셔보셨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면은 말고기를 드셔보실 수가 있죠. 근데 아마도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를 여행을 가셨을지라도 말고기를 다 드셔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선뜻 먹어보고 싶은 마음 그닥 들질 않으시죠? 그 외에도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말고기를. 이 말고기는 그렇듯 어느 나라에서든지 말이 있기는 했으나 말은 식용의 대상으로 잘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말도 아닌 나귀와 노새를 누가 먹으려고 하겠어요? 또 먹는다 하면 살이 많은 부분을 먹어야 되죠. 소위 안심, 등심, 어느 육고기든 간에 그런 부위가 있잖아요. 또 넓적다리 같은 부분, 살코기가 많은 부분들을 먹지 누가 나귀 머리에 붙어있는 살을 먹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됐다. 먹을 게 없었다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은 5세겔. 자, 웬 비둘기 똥까지 먹는가 이렇게 여기실 수 있겠는데요. 예전 개역 성경, 우리는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합분태라는 말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 말이나 비둘기 똥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학설이 조금 나눠지기는 합니다. 이게 액면 그대로 진짜 비둘기의 똥이다. 드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것 하나의 별명이라고 봅니다. 일종의 씨앗이 있는 콩깍지 비슷한 식물이긴 한데요. 별로 식용으로 쓰이지는 않는 겁니다. 들판에 경작되지는 않고 야생에서 자라는 것인데 그 속 열매를 까서 보면 멀리서 봤을 때는 꼭 비둘기똥, 약간 묽은 설사똥 같은 거겠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비둘기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견과류 계열의 식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역시 식용으로는 거의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은 5세겔이나 됐다 하는 것은 엄청난, 정말 인간으로서는 견뎌낼 수 없는 물가의 폭등이에요.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이거라도 먹어야 살아야 될 정도가 된 거죠. 그 심각성은 28절과 29절에 더 나타나죠. 사실은 28절, 29절의 얘기가 더 끔찍한 얘기인 거죠. 여인들 두 분이 한 아이를 잡아 먹었고 그 다음날 이제는 네 아이를 먹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여인이 내놓지를 않으니 왕에게 이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 이 정도의 상황이 됐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되돌이켜 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5장에서 누구를 고쳐줬죠?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을 고쳐줬습니다. 자, 이제 좀 실감이 되십니까? 그때의 나아만을 과연 고쳐주는 것이 좋았겠는가? 그 이후에 아람이 다시는 안 쳐들어왔겠는가?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된 이유도 그가 쳐들어왔던 전투에서 포로로 끌고 간 어린 여자아이 때문에 그 정보를 알게 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 정도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아만이 알게 된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 침략 전쟁의 원흉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나아만을 고쳐서 되돌려 보내줘요? 최소한 이스라엘 감옥에 가둬버리든지 사형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문둥병에 걸려서 다시는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오히려 병 증세가 악화되도록 저주는 아니할지라도 방치해버렸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마리아 성까지 유인해서 앞을 못 보게 해서 끌고 들어왔던 아람의 전 군대를 만약 그때 다 죽여버렸다면 다시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두를 못 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을 고쳐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엘리사는 사마리아 성 안에 다 들어온 아람의 군대를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송두리째 살려보냈을까요? 자,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31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지금 왕이 정말 화가 많이 났죠? 엘리사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21절로 거슬러 가 볼까요? 21절을 보면 바로 이 아람의 군대가 눈이 먼 채로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을 때 이 요람 왕입니다.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이 그들을 치리까 2번이나 물었었죠. 이거 다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엘리사가 죽이긴 왜 죽입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도 죽일 수 없겠거늘 하면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면 됩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요람 왕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상황은 이미 다 수천 년 전의 과거의 상황이고 앞뒤 상황이 다 결정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일들이 펼쳐졌다면, 여러분에게 만약 결정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면 그를 저주해서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엘리사에게 대머리여 대머리여 라고 조롱을 했다가 숲에서 나온 곰에게 찢겨 죽인 아이들이 있었지 않아요? 엘리사는 그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나아만을 죽이고자 했다면 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자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을지어다 하면 바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굳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군대들이 아람의 군대를 학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도 그들을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든지 엘리사든지 혹은 그 어떤 위치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힘과 권력과 능력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살펴본 대로 도단의 엘리사가 있을 때 그 이전까지 이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엘리사가 다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왕궁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화를 냈었죠. 그런데 24절의 이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정보를 엘리사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을까요? 왜 사마리아에 이번에는 온 군대입니다. 대군입니다. 소규모 병력이 아니라 수백 수천의 병력이 급기에 도단을 기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병력이 왔고 또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7장 8절에서 16절 이런 어간을 보니까 아람 왕의 이 군대들이 어마어마한 군수품을 가지고 왔죠. 자기들 포위를 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작심하고 왔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포위할 것이라고 작정을 했는지라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전투병력보다 훨씬 더 많은 군수부대가 후속으로 이동을 했었어야 될 거예요. 이 대규모 대군의 침입을 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0절을 다시 보죠. 30절을 보면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아들들을 잡아먹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왕이 너무나 슬픈 나머지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은 그 안에 보니까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래요. 자, 배로 만든 것을 속옷으로 입기는 합니다. 근데 소위 세마포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아주 고운 삼배로 입으면 좋죠. 그러면 시원하긴 합니다. 그런데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칠거칠해서 이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죠. 안 입습니다. 이거는 우리 동양의 정서로 하면 중국의 옛날 오나라 월나라가 서로 그렇게 싸웠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가 계속해서 싸우니까 한 번은 패배한 왕은 어떻게 해요? 장작나무 위에서 그거 위에서 잠을 잡니다. 와신이라 그러죠. 또 반대쪽 왕이 또 이번에 패배라니까 그는 쓸개를 매달아 놓고 늘 그것을 핥습니다. 상담이라 그러죠.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칼을 가는 것, 그걸 이제 와신상담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이 표현은 마치 그런 거와 같은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 지금 회개하고 있을까요? 자,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얘기하죠. 33절에 또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이중성이 나타나죠.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굵은 베옷이 왕을 입고 있다는 걸 보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아, 우리 왕이 이렇게 지금 이 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구나. 저 굵은 베옷을 입고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노심초사 이 나라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가 지금 핑계대는 건 다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에요. 하나님이 나아만을 안 죽이고 고쳐 돌려보내줬고,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들어온 아람 군대를 한 명도 안 죽이고 다 살려보내줬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 죽게 생겼다라고 핑계를 대요. 언제나 인간은 이렇게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이 열왕기하까지,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간들은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재앙이 임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 탓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으면 다윗 왕의 시대가 계속 존속됐었을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의 시대에는 북아람을 전부 다 정벌해서 그 아람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이 아람이 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여로보암으로부터 오므리 왕조의 야합 왕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밥 먹듯이 어겼으니, 그래서 32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합의 아들을 뭐라고 지칭하는가 보십시오. 32절 중반절을 찾아보시면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지금 왕이 요람 왕입니다. 아하시아는 1장, 열왕기하 1장에서 모압의 신 에글론에게 자기가 낳을 수 있겠냐 묻다가 결국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의 동생인 지금 요람이 왕인데, 말하자면 32절에 살인한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살인한 자는 아합을 지칭하는 겁니다. 자, 아합이 뭘 어떻게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 나봇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렸죠.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라 그랬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까지 계승하게 만들었던 땅은 내 것이니 너희들이 사고 팔 수가 없다. 혹시 누군가 파는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종의 임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50년마다 선포되는 희년이 되면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최초로 땅을 분배했을 때 그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영원토록 부한 자도 없고 영원토록 가난한 자도 없고, 많이 걷고 적게 걷었다 할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어떤 신앙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삶의 틀입니다. 그런데 그걸 북이스라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때때로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용서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게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자 이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끝내 멸망의 길로 가버립니다. 바로 지금 열왕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열왕기는 난중일기와 같이 매일 적은 일기가 아닙니다. 바벨론에게 남유다마저도 멸망하고 난 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대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 선조들을 봐라.
다윗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이긴 했으나 그조차도 범죄했고, 성전을 만든 솔로몬도 범죄했고, 그 나머지 왕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권력 있는 자도 돈 있는 자도 학식 있는 자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했으니 지금까지 나라가 존속됐던 것이 기적이 아니냐.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탓해야 돼요? 자기 탓해야죠. 여러분, 24절에 이 상황이 바로 비록 한 절로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가 포위되고 에워싸는 상황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람의 국경에서부터 아람의 군대, 이 대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앞뒤의 군대가 행군 거리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군사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 군대가 함께 움직여야 되지, 선두와 후미가 완전히 벌어져 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군사가 많아져 봐야 각계격파당합니다. 그러니까 대군일수록 행군 속도는 빠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에워싸려면 지금 시일이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긴 6장과 7장의 말씀 가운데 왕이 회개한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굵은 베옷을 입어서 회개하는 척하고 있긴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지 않느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느냐? 하나님 핑계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 할 뿐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악을 눈꼽만큼도 회개하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지금까지 나귀 머리 먹고 비둘기똥이라는 합분태 먹고 사람 잡아먹고 이래야 되던 상황에서 7장 1절을 보시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 자, 요 말의 의미를 좀 더 과장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공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장관이라고 하는 놈이 2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얼마나 망발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시면 그럼 이런 일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하늘의 창을 안 내시고도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창을 만약 열었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리 과소평가해도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는 망발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죠. 그러니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네 눈으로 목격은 하지만 너는 먹지 못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때 이미 죽는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죽어버렸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을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도망가는데 착각을 해요. 환청이 들립니다.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의 대군이 와서 우리를 치는가 보다. 거의 정신병 수준의 착시 현상, 착란 현상을 일으켜서 그들 스스로가 도망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우연히 그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성문지기에게 전달하고 성문지기는 11절에 왕궁의 하위 관료에게 전달을 하니 12절에 왕과 신하들이 이제 밤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말 5마리 남아있는 거, 이게 유일한 말이다 이겁니다. 그동안 아마도 성경에는 안 적혀 있지만 13절에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애워싸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 번의 소규모 전투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합 왕, 아버지 아합 왕 때부터 엘리야 선지자 때에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백성들 죽어가고 있는데 아합은 말들을 먹일 물을 찾아다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병대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이스라엘의 왕들은 통일 왕국 시대로부터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무기 새로 만드는 것에 너희들 마음 두지 마라. 절대로 기병대조차도 갖지 마라.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다. 이 얘기였는데 이 아합 왕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 그 말들을 먹이는 성을 따로 만들어야 될 정도였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13절을 보니까 그 말이 5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는
아까 나귀 머리가 얼마였습니까? 은 30세겔이었나요? 예, 은 80세겔이네요. 이 정도가 됐으니 말들을 다 잡아먹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소금의 전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말 5마리를 보내서 이 아람의 진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진영 뒤쪽, 그래서 15절에 요단강까지를 추격해 본 겁니다. 혹시 매복해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갔더니 어때요? 아람의 진영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까지 길에다가 전부 다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나중에는 갑옷이고 병기고 전부 다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자, 다시 한번 거슬러 가 보겠습니다. 6장 27절과 33절에서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누구 핑계 댔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 누가 도울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냐? 라고 얘기했다면 한 발짝 물러나서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다 라고 이해를 해준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어디 한 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7장 20절까지 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나아만을 고쳐줘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아람의 군대를 살려보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를 때 그 백성, 그 나라, 그 민족은 망하는 겁니다. 죄악을 우리가 없앤다고 해서 이 나라가 튼튼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만약 이 5개의 도시 가운데 의인 10명이 있다면, 한 도시당 2명이 있다면 2명이라 하는 건 정말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2명만이라도 있다면 이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2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개의 도시당 각 도시당 2명씩만 있어도 그 나라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나라 이민족 사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면 그 나라 그 사회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언제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알려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반 섭리에 따라 우리를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너의 먹을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차지하지 않은, 너희가 만들지 않은 성을 차지하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짓고 네가 개간하지 않은 논과 밭을 소유하게 되고 네가 심어서 가꾸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을 소유하게 되고 네가 키우지 않은 소와 양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새벽에 지금 호세아 말씀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바알이 준 거라고 여기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메뚜기 황충을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전염병을 일으키겠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열방 끝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하나님 명명백백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인용해 드린 모든 얘기는 모세오경 율법 속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사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세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나라는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집안, 개인, 그 나라, 그 민족은 결국 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우리 대신 죽어주셨겠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되죠. 주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게 맞다면, 그 십자가의 피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그래서 마치
이 요란망이 속옷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현대 기독교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달고 있으면 뭐예요?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있으면 뭐예요? 성경책이 10권 너덜너덜해질 대로 정도로 읽었다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를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응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 아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 온 나라, 온 세상이 그렇지 않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그렇게 되랴 그런 자는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문둥병자들이 제일 먼저 이 혜택을 받았더라.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제일 먼저 그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